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예배 5번째, 새벽 기도회 4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곁에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충 한 4종류의 사람들이 십자가 곁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거나 비웃거나 희롱하거나 비방했던 사람들이 십자가 곁에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우리 잠깐 요한복음 19장을 손가락을 껴놓으시고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자, 예수님 십자가의 곁에 구경꾼들, 비웃는 사람들, 희롱하는 사람들, 비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런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자 35절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여기 보면 구경했다는 말 확인하셨죠? 비웃었다, 희롱했다, 비방했다.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그리고 십자가 곁에 섰던 한 행악자는 예수를 비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 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그걸 구경거리로 삼냐?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우리말에도 강 건너 불구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느 집에 불이 졸지에 나서 가재도구 다 날리고 목숨마저 사느냐 죽느냐로 정말 그 사람들은 명제경각의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먼 발치에서 그냥 구경하고 도우려는 마음이나 애타는 마음 하나 없이 그냥 남일처럼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그 시절만 해도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즐겁게 술 마셨던 사람들, 검투사들 싸움 붙여놓고 진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어나가는데도 내기에서 이긴 사람은 이겼다고 좋아하고 진 사람은 져서 아쉬워하느라고 아쉬워했지 사람 한 사람 죽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회였습니다. 참 인간은 자기랑 상관없으면 아무리 누가 처참하게 죽어나가도 개념치 않는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구나.
실제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벌써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나 사망했고 우리나라도 1,700명 이상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사망자 이야기가 뉴스에 나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남 얘기로만 생각해요.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구경했던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구경거리, 6월절 날 좋은 구경거리 하나 생겼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야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마치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 생각만 해도 묵상만 해도 내가 죄인인 것 같은 마음이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들지만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뭐 어쨌냐는 식의 반응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 얘기가 아니면 다 구경합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면 다 구경합니다. 결론은 뭐냐? 어떤 무엇의 가치는 그것을 믿는 자만이 아는 것이구나. 그 가치는 그것을 믿는 자만이 아는 것이구나. 인간은 참 못된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요. 또 그 중에는 십자가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관리들, 군인들, 그리고 십자가의 한 행악자. 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몰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읽으셨듯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봐. 그런데 왜 못해? 이 거짓말쟁이 같으니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십자가의 가치나 신앙의 가치를 어떤 세상적 힘의 잣대로 재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너의 기도는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며 그런데 왜 네 삶은 그 모양이야? 왜 너는 나보다 더 가난해? 하는 일마다 왜 되는 게 없어? 하나님 믿는다며 그 하나님이 너 기도 다 들어주신다며 그 하나님 어디 갔어?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웃고 비방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희롱하는 사람들, 전혀 신앙이 뭔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다면 신앙은 나의 소원이나 이루자고 하는 것이 아님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도 신앙의 가치를 그렇게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혹시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되기라도 하면 결국 어떤 이는 그 신앙도 떠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더 비방을 하고 더 욕하고 더 박해자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지 모르는 사람이 박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나갔을 때 가장 적대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름지기 나의 뜻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내 삶과 공동체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내 뜻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따라합시다. 내 뜻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내 삶과 공동체에 이루려는 것이다. 그것이 뭐다? 신앙이다. 아멘. 그것이 오히려 내 뜻이나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더 축복이고 더 행복한 일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임을 신앙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십자가를 외면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입니다. 일부러 그들은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 미안한 게 있으니까요.
제자식이나 되어 가지고 그래도 3년 동안 참 좋아라 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과 박해를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자기들도 한패로 몰릴까 봐 그 예수님 곁에 있다가 그 예수님 아는 척 했다가 자기들도 한패로 몰릴까 봐 애써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제자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친구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지요. 잘 나갈 때 붙어있는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이 진짜 친구인데,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옆에 있더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떠나는 사람들, 단물만 쏙 빼먹고 그 곁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진짜 제자라면 스승님 어려울 때 곁을 지켜드리는 자이건만 베드로는 자기 스승님 고난받는 자리에 가긴 했으나 멀찍이 마치 아닌 것처럼, 마치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먼 발치에 따라가기는 했으나 마치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자가 알아보고 혹시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3번씩이나 극구 부인하고 외면하고. 사람이 참 못됐다는 생각을 베드로를 보면서도 합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 정말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도장을 한 10개씩이나 찍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방에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 믿을 것 없다, 그런 생각도 씁쓸하게 합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은 조금만 열심히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신앙은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어려울 때 그 곁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것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아닐까. 한편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애써 외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최종 승인한 사람이죠. 물론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부려주려 했지만 자기 부인도 그 사람만큼은 여보 손대지 말아요, 어제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라고 분명히 부인까지도 코치했지만 결국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자신의 옳음을 접고 자신의 정당한 판단을 접고 회중들의 나쁜 요구를 수용하고는 딱 손을 털어버려요. 더 이상 저 사람의 피를 나에게 묻지 말아라. 여러분, 손 씻는다고 그 죄가 씻어지나요?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그 빌라도는 지금도 많은 한국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주 한국교회 단골 메뉴로 등장해서 지옥에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할 겁니다. 여러분, 맨날 한국교회에서 자기 이름 부르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사람들 비유나 맞추고 남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두고두고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예수님 곁에, 십자가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십자가까지도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다.
자, 요한복음 19장으로 이제 다시 왔는데요. 십자가까지도 사랑한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자, 여기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이모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숙모도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예수님의 숙모님, 이런 여인들이 거기에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려고 그 십자가 곁을 지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척도 아니면서 한 여인이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키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친척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왜 있었느냐? 원래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서 늘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여인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라도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그 길로 그만 지금까지 모은 재산 다 처분하여 돈 보따리 싸들고 예수님의 사역을 뒷바라지하는 여인으로 새 출발했던 여인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출신이 막달라라는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한 3km, 4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대규모 생선 절임 공장이 있었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생선을 절이는 절임 공장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틀림없이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서 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선 비린내 나는 그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한 푼, 2푼 모은 재산이에요. 그런데 7 귀신이 들려서 그 어떤 의사를 만나도 해결이 안 되다가 예수님 만나서 한 방에 해결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생선절임 공장에서 한 푼, 2푼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돈 보따리 싸들고 그때부터 예수님 사역을 뒷바라지 하겠다고 출발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이 아무리 받은 은혜가 커서 그렇게 출발은 했다 하더라도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그 은혜가 감격해서 시작을 했다가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실망할 일도 생기고 지치기도 하고 내가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찾기 마련이거든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실망했다는 이유로, 이만하면 내가 충분히 했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실을 다 만들거든요. 적당한 기회에 내가 명분을 삼아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아하,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떠나면 떠나라는 신호구나. 그래, 내가 받은 은혜에 충분히 예수님께 갚아드렸지. 저 양반도 이제 십자가를 주는데 내가 여기서 딱 떨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막달라는 따라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을 때 그 무덤에 최초로 향유를 들고 기름을 들고 시신이라도 그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유일한 여인이 막달라예요. 저는 그 여인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기를 기뻐했다 생각해요. 한두 번 하다가 누구든지 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누구든지 간이고 썰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는 게 진짜 어려워요. 십자가 곁에 십자가까지도 사랑했던 여인, 예수님이 처참하게 한 몰골로
완전히 왕의 모습, 그 존경하는 모습, 멋있는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옷이 다 벗겨진 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피토성이가 되어서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던 그 왕 대신 왕 같은 예수님이 완전히 죄인 취급받으며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조롱받는 그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그래도 저 양반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나는 의리를 지켜야 돼, 의리를 지켜야 돼. 나는 그 사람이 아니면 나는 일곱 귀신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을 텐데,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조롱해도 저분은 나의 영원한 스승이야, 저분은 나의 영원한 메시아야. 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까지도 사랑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알아주지도 않는 자리, 얻는 것도 없는 자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사랑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전파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딱 나왔는데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다. 무덤에서 기지개 피시고 잘 잤다 하고 딱 나왔는데, 무덤 현관문을 딱 나왔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다?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래, 너밖에 없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네가 진짜다, 네가 진짜다. 여러분 이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도 받은 은혜 끝까지 갖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이 그 십자가 곁에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6월절이라고 해서 저 아프리카의 수도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관광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경하다가 갑자기 로마 군인한테 붙잡혀가지고 골고다까지 대신 지고 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재수가 없다고 그날 여겼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로 그는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안에는 나중에 바울로부터 자기 어머니 같은 분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챙겨준 위대한 조력자의 가정으로 너무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처음에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집안의 십자가가 그 집안을 구원하는 은혜의 산물이 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묻히실 무덤을 제공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기꺼이 봉사함으로 막판에 예수를 믿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도 용기를 내고 니고데모도 용기를 내서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우리가 좀 나서야 되겠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은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도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만 구경하다가 막상 그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무슨 고백을 남기죠?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이 사람들 역시도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진짜로 수지 맞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십자가 곁에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예요. 그 사람은 세상 천지가 다 인정하는 강도요 행악자예요.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건 맞는데 아무래도 저 양반은 그럴 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왜 달려있지? 뭐 이렇게 표정에서나 뭐 말 한마디 툭툭 내뱉는 것에서나 도저히 저 양반은 내 수준이 아닌데 어떻게 저기 계시지?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듣죠?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이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실컷 욕하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어떻게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채찍하고 침뱉는 저들을 향하여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뭔가 다른 분이다.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그리스도가 맞는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보다. 그래서 정말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그 예수님의 진실함을 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 강도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고요, 확신반도 안 했고요, 침례도 안 받았어요. 십자가 한 방에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도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은 확신반도 아니고 침례도 아니고 교회 등록도 아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고 그분께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탁드리고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지, 교회에 등록하고 침례받고 확신반하고 무슨 반하고 집사되고 안수사되고 뭐가 소용했어요? 그런 게 한국교회 그런 사람이 부족해서 한국교회가 이 난리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사순절 고난주간이라 좀 설교를 세게 하는 편입니다만 다 여러분들이 알만하시니까 말씀드려요. 그리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십자가를 구경하고 비방하고 희롱하고 비웃는 자 되지 맙시다. 애써 외면하는 자도 되지 맙시다.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모른 척하지 맙시다. 십자가까지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믿는 신앙의 끝이 십자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어온 예수님이 비록 초라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게 될지라도,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남들은 비방해도 나는 못해, 남들은 떠나도 나는 못 떠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인간이 의리가 있어야지.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은 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리.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비방과 어떤 조롱을 저분이 들어도 나는 저분께 받은 은혜가 있다. 십자가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나가도 나는 저분의 진실함을 알아.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기분 좋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겠습니까? 나는 거짓되고 부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까지도, 그 십자가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은혜받고 구원받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